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은 이제 개역개정으로 보시고 계실 텐데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서 말씀의 뜻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세계사적인 큰 흐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를 엄청난 변혁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붙입니다. 분명 우리도 피부적으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변화의 추세에 발맞춰 가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낙오자가 될 것 같은 그 위기감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방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하게 살 것 같지만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생존을 위협해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AI 점점적인 그런 발전으로 인하여서 로봇이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대체하는 가운데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엄청난 변화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챗GPT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연구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음성이나 문자가 아니라 정말 데이터상으로 그림이나 음성만 넣어도 놀라운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고 그것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변화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장밋빛의 그런 변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혹자가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디스토피아와 같은 그런 암울한 세계로 닥쳐질지 그것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많은 변화들 속에서 그런 기술적 문명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닥치는 그 피부로 느끼는 변화들도 하루하루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을 통하여서 정말 예전에 볼 수 없는 그런 기후의 변화들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큰 지구적인 변화, 세계사적인 변화의 그런 흐름 속에서 있는 그런 변화의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그 변화의 상황 속에서 있는 큰 흐름도 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많은 변화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질병과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와 또 자신의 어떤 관계의 변화들을 통해서 어떤 큰 흐름과 그런 모습 속에서의 변화도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변화를 느끼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우리를 엄습해 오고 그 변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에 따라서 앞날의 삶이 결정되는 그런 어떤 중차대한 결정의 시기, 어떻게 보면 모멘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에서도 그 변화의 시기를 맛보고 그 변화의 시기 가운데서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병을 통하여서 평생에 어떤 짊어지는 그 천형이라고 하는 그 나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환자가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시의 나병은 천형이었고 불치병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고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고 사회적으로 격리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의 말씀에 보면 그 라병의 과정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제사장에 가서 그 가운데서 그 라병의 것들을 점검받고 그것을 라병을 통하여서 치유함받은 일이 있는 것들을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린 천연과 같은 병이어서 세상과 격리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심하게 하겠고 조심하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중고의 틀로서 라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라병 환자는 늘 이렇게 외쳤어야 됐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고 또 그것을 멀리하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알려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 어려움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변의 상황들을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귀신들을 들렸고 많은 병자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셔서 내가 원하노니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병이 천형이라 그러고 나병에 대해서 많은 접근들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성경은 이것을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 나병이라고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오늘날은 이것을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1811년에 노르웨이의 의사인 한센이 이것을 발견하여서 그 한센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했는데 이 병의 특징은 뭐냐면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없어져서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이 닿아도 뭔가 고통이 와도 그것을 못 느끼는 것.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서 이것을 영적인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뭔가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안일하게 안주하고 있다고 하며 그것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자들의 그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나병에 대한 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것들은 세대를 분분하고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나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못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것이 밝혀져서 전염이 되지 않고 아주 극소수의 그런 전염의 요소는 있지만 전염이 되지 않는 그런 병으로 판정이 되고 했지만 당시의 의학적 기술로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격리해서 전염을 막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절에 보면 그가 입었던 옷, 그가 살던 집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곰팡이가 난 것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서 격리 조치하는 그런 과정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오늘날의 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멀리할 수밖에 없고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어봤던 코로나의 사태, 또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에이즈 같은 경우, 우리가 당시에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했을 때 많은 이상한 얘기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은 했지만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했나 보면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멀리하고 격리시켰고 그들 가운데 차별을 두어서 어떻게 보면 그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 그 나병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것들로서는 감당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왜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증거와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무뎌졌냐? 겉으로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겉으로는 모든 것을 화려하게 해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의 것과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웃에 대한 애틋함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간절한 주님의 그 무한하지 한량없이 긍휼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없어졌다 같다면 우리는 지금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격리시키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악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누군가를 질시하고 누군가를 차별짓고 누군가를 격리시켜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 속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느끼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당하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아파하는 자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없이 그것이 이념의 문제로 그것이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 그들은 그렇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대우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뎌진 나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위기를 느끼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은 주변에 화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도 뭔가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인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한국교회가 진정한 모습으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과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통계상으로 드러나 보이는 예산의 규모, 성도의 규모,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것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는 처참한 통계들을 맞서고 있습니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회복될 수밖에 없는 죄성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 그 고백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놀라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 주님의 이 따뜻한 터치를 만질 수 있는 그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낫게 해주겠다.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맛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가고 내 마음이 점점 주님의 뜻과는 멀어져 가는 이기심과 탐욕과 아집에 물들어가는 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이제 주님이 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철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참된 진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했고 교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삶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려서 탐욕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랑 다른 것인가?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그렇게 뭔가 남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너희들의 교세 확산과 너희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 도구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냉철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다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엄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므로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희를 깨끗해 해주겠다는 그러면 놀라운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을 얘기할 때마다 언급되어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미안 신부라고 하는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자신의 16년간의 사목을 통하여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다 함께 한센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신부님들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귀한 사역입니다.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우리나라 소록도에 있었던 이 소록도는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16년에 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일제하에서 한 6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 강제로 수용한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그곳에서 1963년에서부터 4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주 묵묵히 그들을 돌봤던 간호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마가렛 피사렛과 마리안네 수레테거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간호사님이 계셨는데 43년 동안 그것을 돌보다가 이제 그들을 떠나게 한 이유도 정말로 마리안느 간호사의 본인의 계속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그 나은 자들을 돌보자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마리안느 간호사가 대장염에 걸려서 그 자신의 병든 몸을 그들에게 오히려 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편지 한 장 남겨놓고 43년간의 사역을 뒤로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수녀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문둥병을 통하여서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통해서 맞닥뜨리는 놀라운 헌신의 삶, 놀라운 그 사역들 하신 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보셨던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유퀴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된 분입니다. 유이베라고 하는 신부님입니다. 스페인에서 이곳에 오셔서 이제 그 경남 산천에 있는 성심원이라는 곳에서 지금까지도 평생에 걸쳐서 한 30여 년 넘는 인생을 환자들을 돌보시는 그 모습이 소개된 것도 보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본질적인 방향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로 향하는 그것이 말로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헌신과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을 감히 따를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묻고 고민하며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타인을 위하여서 사랑을 전천하며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것을 위하여 손해보고 그것을 위하여 봉사하며 내 살아가는 삶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방향성이 더 움켜쥐고 더 얻으려고 그러고 더 내가 가진 것을 꼭꼭 감싸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정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준엄한 질문들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분들이 오늘날 똑같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분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점점 무뎌져 가고 점점 내 자신의
아집에만 사로쳐 있어서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하고 있는 영적 문둥병, 한센병에 내가 노출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라고 표현된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신실히 당부하셨습니다. 44절 45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말했던 그 율례대로 너가 깨끗함을 알려서 그것을 가운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리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찌 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제 인생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맛봤는데 자연스럽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병 환자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확신, 나의 기쁨, 나의 열정이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문제와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뭔가 회의에 차 있고 뭔가 열심히 없는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자기 신앙의 고백이 있고 분명한 확신이 있고 오랜 신앙의 연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런 사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곳곳에서 내 확신에 찬 그 확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내가 기쁘고 내가 확신에 찼고 내가 이 감격을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은 어떤 일이 처지에 처하시게 되냐면 그 마을에는 들어가지 않고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켜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결정적으로 망치고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좀 조심조심해서 내가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확실히 알고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결정적 실패로 이끌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자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됨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주님께서 나아가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아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모르고 설치고 내 확신에서 내가 이걸 알고 있고 내가 이것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자기 확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를 범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또 나는 잘 믿고 있고 내가 믿는 것이 바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점점 주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변의 아픔에 무감각하고 주변의 그 아픔의 눈물 속에서 고통짓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내 신앙과 내 결단과 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단죄하며 그들과는 동떨어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 영적인 나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